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기도로 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1년간의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 66권,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만물과 전 인류 역사의 기원, 그리고 구약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창세기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1장 1절만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할 겁니다. 이 서로는 1장 1절까지고 내일 모레부터는 못 들으실 내용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인류 초기의 역사죠. 그래서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4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우주 창조, 인류 타락, 노아의 대홍수, 바벨탑 사건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50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개관을 듣고요, 새벽 기도의 2번의 시간 동안, 자, 이거는 이제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지 창조의 시점인 태초에와, 자, 천지 창조의 무엇이었다고요? 시점인 태초에, 그 다음에 천지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천지 창조의 시점과 주체를 알아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천지 창조의 대상. 네,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의 대상인 천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무엇이 창조되었는지 성경을 통해 확증하며 바른 일을 통해서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천지 창조의 대상이 되는 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 창조하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공간 그 자체와 그 안의 모든 구성 물질들이 무엇에서 무엇으로요? 무에서 유로, 순간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시에 창조된,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절대적 창조사역. 네, 절대적 창조사역을 펼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바로 그 시점부터 인간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시간은 똑딱똑딱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큰 권능의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자, 이렇게 반복하는 건 왜다?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천지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것이 천지 창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하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순간적으로 동시에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데 이 유가 무엇이다? 천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에서의 천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태초의 천지 창조가,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몇 단계요? 3단계로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1단계는 무에서 유로 순간적으로 동시에 창조된 순수한 절대 창조 사역입니다. 1단계가 무엇이라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순수한 절대 창조 사역. 그렇습니다. 1단계는 무에서 유로 순간적으로 동시에 창조된 순수한 절대 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주의 질서에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 자체와 그 안의 구성 물질들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흩어진 상태. 1단계는 어떤 상태라고요? 흩어진 상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조가 몇 단계로 이루어졌다고요? 3단계인데 그 중에 1단계는 어떤 상태? 흩어진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본문을 설명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한번 고백하실게요. 6일간의 창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일간의 창조 사역이 사실 몇 단계라는 거예요? 2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물질들을 재료로 삼아서요, 지구와 우주 만물을 단계적으로 만드신 우주 조성 사역이 바로 6단계, 6일간의 창조 사역이라는 거죠. 3단계는 무엇입니까? 모든 창조 사역이 완성된 후에 첫날인 제7일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안식일. 예,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써 창조 사역이 공식적으로 최종 종료된 거, 그것이 바로 3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안식일 제정한 것이 3단계이며 그 3단계를 마무리로 해서 공식적으로 창조 사역이 종료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천지를, 이것은 앞서 1단계, 즉 우주공간 그 자체와 그 안의 구성 물질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1단계는 어떤 상태? 예, 맞습니다. 흩어진 상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원어로 한번 분해해 보잖아요. 원어로 보면 무엇이냐?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좀 중요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네, 죄송해요, 목소리가 쉬어서,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부터 땅까지의 개념이고요, 비단 하늘과 땅뿐만을 일컫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하면 하늘천 땅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단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천지를, 이것이 무엇이 포함하고 있다? 공간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무엇입니까? 우주 공간이에요.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하늘색 푸른빛 하늘이 아니라 우주 공간입니다. 그리고 땅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지하 세계를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제가 아까 천지를, 이것을 원어로 분해했을 때 무엇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뭔가 좀 이상하죠?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제가 하늘을 뭘로 표현했죠? 들,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분들, 예, 하늘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복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하늘 개념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자, 고대 히브리인들은 우주라는 그 우주의 과학적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자,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고백하실게요. 3개의 층. 하늘 몇 개로 있다고요? 3개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3개의 층입니다. 정확히는 하늘은 3개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층? 3개의 층으로 구성됐다고 고대 히브리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등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하늘을 여러 개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하늘 한 개가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까지 여러 하늘들이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늘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하늘들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이 사고하는 첫째 하늘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대기권. 대기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대기권이에요.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하늘이 그들이 말하는 첫째 하늘이라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가진 개념에서 둘째 하늘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고 궁금해하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궁창. 궁창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 달, 별이 붙어있는 거대한 금속판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두 번째 하늘이 무엇이라고요? 거대한 금속판인 궁창이에요. 해, 달, 별이 어디에 붙어있다고요? 이 거대한 금속판인 궁창에 붙어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엄청난 양의 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금속판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이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물에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셋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매일 보며 거하는 곳, 이것이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 모두 420회에 달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그 하늘 중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420회의 하늘 중에 하늘들로 표현된 복수형의 표현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표정들이 그냥 빨리 말해줘, 잘 모르겠어 라는 표정인데, 저를 고백하실게요. 모두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늘들 420회가 다 뭐라고요? 다 복수형이에요. 다. 그 하늘은 정확하게 다 420회가 하늘들로 적혀 있고요.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모두 다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하늘 나와 있으면 다 사실은 원어로 뭐예요? 하늘들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창세기 1장 8절에서 다루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궁창은 히브리인들이 사고하고 있는 이 하늘의 개념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 때 생각하지 못했던 대기권의 형성과 존재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2단계의 두 번째 하늘인 궁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궁창의 개념을 통해서요, 고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이 하늘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천지르에서 땅은 우리들이 발붙고 있는 이 지구와 땅 아래 지하 세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거대한 우주에 지구만 있습니까? 아니죠. 다른 행성들이 다 있잖아요. 거대한 우주에서 지구는 사실은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이 미미한 크기에 불과합니다. 자, 태양계만 봐도 지구가 제일 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천지에서 땅을, 작은 행성에 불과한 지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대한 우주와 물질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 통치할 유일한 자로 누구를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인간을 모든 창조 사역의,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인공, 정점. 그렇습니다. 모든 창조 사역의 주인공이자 정점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창조 기사에 등장하는 땅은 어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발 딛고 살아가는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발 딛고 살아가는 곳이 저 목성이다, 그럼 성경이 기록되는 땅의 그 기준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목성이 되는 거죠. 결국 인간을 모든 창조 사역의 주인공이자 정점을 삼았기 때문에 천지르에서 지혜의 그 땅이 바로 지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우주 중에서 지구만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공간의 특별한 행성이고 너무나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고 했을 때 그 땅이 지구를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지구에 사는 인간을, 즉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특별히 구별되게 부르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지를 봤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구별되이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구가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 축복을 내가 받길 원하십니까?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리가 무엇이죠? 자, 지구가 왜 특별해졌다고요?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근데 그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특별히 구별되이 부르셨기 때문에. 즉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무엇을 되새기며 살아야 돼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이 어떤 자에게 주시죠? 특별히 구별되이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 당신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거. 그 사단이 무엇을 부담스럽게 여깁니까? 사단은 사명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사명을 잊고 살면은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사명을 잊고 살면 더 이상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을 내가 포기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명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지구가 왜 중요해졌다고요? 그냥 인간을 위한 땅이 아니라 특별히 구별되게 부르신 인간, 그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인간이 발을 디딘 곳이 지구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환경이 중요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 비하면 미미한 지구입니다. 지구에 비하면 더 미미한 인간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 중에서 티끌보다 작은 나, 바로 나를 위해 천지를 지으셨다. 그런 천지를 지으신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다. 이 진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인간은요, 세상의 중심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임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이것을 명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전능자이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그 고백이 나를 축복하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고백이라는 거죠. 진실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세상 만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관리합니까? 복음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존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흘러나가야 돼요. 나를 통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천지를, 이 말씀은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지구가 중요해진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사명이 있는 인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중요해질 수 있는 거, 직장이 중요해질 수 있는 거, 학교 공동체가 중요해질 수 있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온 하늘과 땅 모든 천지가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늘의 거대한 천체들과 이 땅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풀 한 포기조차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4편 1절과 시편 89편 1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진실로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온 땅을 다스릴 자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어떤 자요? 다스릴 자. 온 땅을 다스릴 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우리의 무대가 어디라는 거예요? 온 하늘과 온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궁극적인 무대가 뭐라고요? 온 하늘과 온 땅인 겁니다. 나는 내 사명이
일단은 내 가족의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내 사명이 내 직장 공동체의 누군가가 교회 나오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내 사명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족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걸 하나하나 이뤄가는 거라 생각했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것은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아멘 나오셔야 됩니다. 왜죠? 나는 지금 이거 하나 지금 응답하는 것도 버겁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단계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약속하신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업은 수비입니다.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 그 비전이 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해서, 창조도 아니에요. 천지를해서 원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사단은 이 원대한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게 현재 놓여진 1단계에 머물러 있게 한 겁니다. 혹시 가족들이 어려움에 있습니까? 어려움에 매몰되지 마세요. 어려움을 통해 역사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 역사를 하나님께서 원대한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무대가 뭐라고요? 온하늘과 온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를 통해서 점점 더 큰 사역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단은 뭐에 매이게 해요? 나한테 매이게 해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매이게 해요. 내가 급하다 여기는 그 마음에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얼마나 이 말씀 허락받았을 때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들 중에 경천동지할 능력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무엇을 통해 하십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믿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아멘. 이것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알고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에 매여 있지 않아요. 다음 스텝을 보게 됩니다. 다음 스텝을 이루기 위한 하나로 봅니다. 이 다음 스텝을 이루기 위한 눈앞에 있는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를 이루는데 공격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공격이 중요해집니까? 안 중요해집니까? 전혀 안 중요해져요. 이 하나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놓일 수 있겠죠? 이 어려움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전혀 안 중요해요. 왜죠?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무대가 온 세계야. 해외로 나가서 더 큰 꿈을 펼쳐라. 선교 나가자. 이런 비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대가 온 하늘과 땅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가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광대함을 따라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좁은 소견에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시선에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보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기준 삼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가슴 벅찬 간격을 가지고 그 기대함의 소망을 가지고 원대하게 살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가 이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히브리인들이 지금 현재 있는 과학적 지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이 세 단계, 셋째 하늘,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과학상의 그 대기권하고 흡사할까요? 흡사하지 않을까요? 흡사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에 하나님께서 어긋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무엇이 있을 때? 저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멘.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원대하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는 은혜를 경험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은혜는 우린 다른 말로 뭐라 하죠?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린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위축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사명을 1단계에서 국한시키려고 해요. 여러분들 주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이루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이루시는 이가 1단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뭘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광대함을 따라 확장되어야 돼. 더 큰 걸 봐. 볼 수 없으면 믿기라도 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자들은 우리처럼 창조주가 부탁하신 것을 관리하고 책임지자는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청지기적인 사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청지기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형편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만족과 쾌락,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계산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매일 하루하루 내 몸과 건강, 내가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개인주의자들, 이기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천하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서 책무와 권리를 다한다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안에서 온 우주와 온 땅과 하나님과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올바르고 얼마나 다르며 얼마나 원대하고 얼마나 웅장한 인생이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기대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을 통해 한 명의 인생이 바뀌는 걸 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누군가가 포기하려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걸 봐요. 그 말씀을 통해 누군가가 방향성이 바뀌는 걸 봅니다. 직장을 그만두려던 친구가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해요. 아픈 친구가 갑자기 힘을 냅니다. 뭐 했죠 우리가?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 친구는 움직일 힘이 없어서 영상을 통해 봅니다. 근데 그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제한적으로 생각하죠?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얼마만큼 크기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답답하니까 오늘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숲.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자, 솔직히 나는 잊고 살았다. 예, 감사해요. 이렇게 통일되게 마음으로 손들 줄이야. 네. 하나님 근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잊고 살았는데 지금 변치 않게 면면이 이 언약을 흘러가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죠. 바디 프로필이라고 해서 예쁘고 멋진 순간을 찍어서 간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신의 몸. 자신의 몸에 지대한 관심을 쏟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추구합니다. 건강한 몸을 찍어서 보관하는 일 자체가 나쁜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이라는 너무나 좋고 합당한 이유 앞에 상당수 많은 자들이 저마다 보기 좋고 저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모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에서 알게 모르게 사람의 눈을 인식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런 동안에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너무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중요한 가치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나에게 집중하느라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는데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집중하고 인간의 눈에 집중하느라 더 중요한 삶의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자는 웰빙, 일과 삶의 균형을 찾자는 워라벨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웰빙과 워라벨이 우리에게 전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개인화된 목표와 목적, 좁고 작은 이 땅에서의 생의 가치와 의미에 목매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되새겨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자체도 이 땅 가운데 생의 가치와 의미에서 내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새겨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과 건강, 내 삶의 질, 내 성공, 내 행복이라는 지엽적인 관심에서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광대한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신비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기시길 바라요. 진실로 광대하고 놀랍도록 기이하신 분,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허락을 받아서요 사명의 기회를 얻었어요. 자, 이 사명 누가 주셨죠? 그럼 기준과 계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온 우주와 땅의 대리통치자가 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겸손함을 우린 각성해야 됩니다. 제가 아데포리 교회를 심호하면서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더 이상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쓸 때 계산이란 걸 해요. 예,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 아데포이는 그거를 아예 배제시키셨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말씀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시죠. 근데 이거 쓰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계산이란 걸 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절기, 그러면 이 절기에 맞는 거에 대한 계산이란 걸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뭐 놓치고 있죠? 말씀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신데 저는 일단 뭐부터 생각한 거예요? 프레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싹 빼봤어요. 기도만 하는 거죠. 자, 제 사명은 뭐죠? 누구를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럼 양은 누구죠? 여러분도 아닌가요? 지금 저 혹시 지금 강사입니까 혹시? 예, 혹시 다른 교회 지금 부흥하러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양이죠. 그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족하다는 거예요, 안 족하다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시간 따지지 않고 파는 겁니다. 자, 지금 재계산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 걸 경험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란 걸 들어가는 걸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내 계산을 빼야 돼요. 하나님의 하란 대로 그냥. 하나님 주실 때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나에게 마음 주시고 사명 주시고 상황 주실 때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내게 지금 깜짝 놀랐네요 지금. 예,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죄송해요. 저 정도 반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생각해보고라도 우리는 결론은 뭘 내야 돼요?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죠? 우리에게 주신 이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맡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특별히 구별되이 불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구별되이 부른 자에 합당하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별된 생각. 이게 필요한 거예요. 사명은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생각이 필요해요. 인간으로서의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청지기적인 사고를 가진 생각. 부름받은 자에 합당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사명에 순종해야 할 책임감과 더불어 자격 없는 자에게 불러주시고 감당하게 하신 겸손과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주신 것에 대한 겸손. 그리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걸 믿는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그 천지를이 이만큼의 내용이에요. 지금 사실은 많이 뺐어요. 천지를이 이 정도의 웅장함입니다. 세상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손쉽게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신앙의 이막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이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막을 허락받았다는 거. 내가 발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고 난 여전히 연약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단계요. 레벨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색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끝으로 누가복음 1장 37절과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반드시 신비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길 바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외부 분들을 만나요. 외부 목사님들을 만나요. 외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럼 그분들은 뭐라 얘기하죠? 신기해합니다. 예, 신기해요. 뭘 신기해할까요? 예, 아델 포이를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게 신기해하십니까? 와, 은혜다, 이거 다 기적이다, 이렇게 경험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당사자는, 전 근데 이것이 맨 처음에 마음이 어려웠다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릇이 그 정도로 크구나. 여러분들 믿음이 그 정도로 크구나. 뻔뻔들해라. 이 정도는 당연하게 여길 정도의 믿음이구나. 예, 그렇게 전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신기하는데 왜 나는 이것이 신기하지 않을까라고 의심하실 시간에 아멘, 아멘 하고, 지금 오늘 무슨 말씀 주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어. 믿음만 있으면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이미 많이 경험해 왔어요. 그럼 나는 지금 뭐만 하면 됩니까?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내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하지 않고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을 믿고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몸 상태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 계산이 쓰든 안 쓰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어 부르신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사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지구를 중심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단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나를 중심으로 삼으시사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진실로 이 오늘 말씀을 당연한 인생으로 법칙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없기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을 경영하는 지혜를 배우시고 참된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기준으로, 그분의 뜻으로 그 가운데 구별되이, 특별히 구별되어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청지기에만 더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며 그 결실을 맛보며 숲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